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주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무화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다음 인류학적으로도 봐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이 뭐예요? 무화과예요. 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부끄러워서 뭘로 가렸다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미라고 소문이 난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던 과일이 바로 무화과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오래된 과일, 가장 신비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무화과는요, 보시다시피 열매를 참 많이 맺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화과의 특징이 있어요. 무화과는 뭐가 특징이죠? 씨가 많아요. 또 꽃이 없어요. 꽃이 이름에 보면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 여러분 꽃이 없이 어떻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무화과 과실 자체가 꽃이라고 합니다. 그 과실에 꽃이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만 바로 그 열매가 뭐예요? 꽃이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뭐 하셨어요? 저주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거의 마치실 때쯤 되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좀 어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첫 번째, 아니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하셔서 비틀어지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게 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열매를 찾으셨을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 설교 기억나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시면 듣지 못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배고프면 뭐가 난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왜 배고프면 화가 날까? 그것을 영어로 신조어로 hungry하고 angry하고 합쳐서 hangry.
배고프면 화난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파서 화나셨을까? 왜?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뭐 하신지라? 시장하신다. 아마 예수님도 화가 나셨나 보다. 그리고 화가 나셨는데 뭐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에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라고 저주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트먼트 러셀이라는 학자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이 나빠서 인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저주하셨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는 사실 슈바이처가 신학자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잘 이해하면 또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이 무화과 나무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좀 오늘 이 시간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맛있는 무화과 성경에는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이란 제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나다니엘이란 제자가 어느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디 밑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 이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 밑에서요?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미 너를 거기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 자체가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무 자체가 굉장히 우람하고 밑 둘레가 한 1m 정도 되고요. 높이가 5에서 6m 그리고 가지는 8에서 10m까지 아주 크게 뻗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하기 심어요? 쉬어가기 참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래서 명상과 평화의 장소로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었던 그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무화과 나무 밑이 있습니까?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쉬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쉬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무화과 나무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면요 아무나 들어오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열매가 대단히 많이 맺히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뭐예요?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살았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풍요롭고 번영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번영하는 나무였습니다. 보통 열매는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습니까? 몇 번이요?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화과 나무는 몇 번 열매를 맺죠? 몇 번이요? 두 번? 네, 두 번. 연중 열어요. 그런 나무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무가 드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1년에 2번 혹은 3번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니까. 게다가 많은 이게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보통 열리는 게 아니라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뭐 할 수 있어요?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으셨을 때는 4월 달이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저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엄청 많은 걸 보셨어요. 야, 잎사귀가 많으니까 아마도 뭐도 많을 것이다? 열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6월 달에 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4월이었어요. 4월 달에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긴 맺혔다 그래요. 이 열매를 이 나라 말로는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근데 이 파게라는 열매는 좀 작고 단맛이 좀 덜해서 상품 가치가 없었다 그래요. 하지만 먹을 수는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들이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4월 달에 열리는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요? 그냥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먹든지 말든지 따먹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게라는 이 열매조차도 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사실요,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뭐요? 무화과 나무에서 아직 상품 가치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열린 뭘요? 무화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몇 년 전까지만 있었죠. 보릿고개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보리 아직도 익지 않은, 예? 아직도 익지 않은 보리 이삭을 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보리 이삭이 어때요? 아직 제대로 여물지 않았지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저 잎사귀가 풍성한, 아마도 풍성해서 뭐 아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뭘 찾았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가셨던 겁니다. 근데 봤더니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뭔만 풍성한 나무예요? 잎만 풍성한 나무예요. 뭘 없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거기에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게 없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불렸던 이 무화과 나무에 비록 상품 가치는 없지만 열려야 될 열매가 어때요?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여물지는 않았지만요. 뭐는 나와야 돼요? 뭔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보고 대단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의 실물 교훈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실물 교훈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현상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풍성한 나무니? 잎만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종교에 대한 깊은 지식은 있었어요. 외향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는 없었어요?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종교의 허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휴식과 평안의 안식처가 무화과 나무였고요. 두 번째는 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면, 세 번째 이 무화과 나무는 마지막 심판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비유를 보고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무입니다. 뭐가? 잎사귀가 가득합니다. 잎사귀가 점점 많아져요. 그럼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여름이 가까우면 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요.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바로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경고하기 위해서, 성도의 모습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다가오는 여름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풍성해졌습니다. 잎사귀가 가득해졌습니다. 뭘 가릴 만큼? 부끄러움을 가릴 만큼이요. 정말 큰 잎사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백성들을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것이 없는 백성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가까운 또 다른 표현이요.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자, 시작. 하늘에 별일이 나무가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도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 닥치거나 이 시련을 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잊지 못한 열매가 뭐예요? 환란과 시련에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징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 역시 심판의 징조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한 포도원의 이 과수원의 주인이 포도원에다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매 해마다 이 포도원을 가면서 내가 심은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열렸나? 열매가 열렸나? 아마 여러분이 무화과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주인도 무화과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해 갔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해 갔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해 갔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커가고 잎사귀는 풍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지키는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 뭐 해버려? 없애버려.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없애긴 뭐합니다. 조금 아까운데 뭐만 해봅시다.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제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좀 더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년 기다렸다가 열매를 얻으면 좋고 열매가 없으면 어떠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가 커간 열고 왔어요. 그런데 뭐만 풍성해? 잎만 풍성해. 뭐는 없어? 열매는 없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일하시면서요 3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신과 봉사로 일하시고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없는 모습이요?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내가 뭐 해버리겠다? 뭐 해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뭐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 하십시오? 찍어서 없애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도요,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거름도 주었어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렸어요.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풍성한데 뭐만요? 저 나무만 잎은 풍성한데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은 보여요. 왜? 매주마다 어디 가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말은 잘해요. 성경 펼치면 안식일이 어쩌고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만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3년간 저 무화과 나무를 지켜보았는데 열매가 없으니 뭐 해버리라? 찍어내어버리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시장한 배를 붙잡고 오늘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는지 보고 계십니다. 한 나무 한 나무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 맺히지 않았는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은 이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만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책을 보았습니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전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를 가져다 키우는 이야기였어요. 주디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새끼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끼 고양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뭐요? 집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뭐 이렇게 고양이 먹이통도 갖다 놔야죠. 고양이 집도 갖다 놔야죠. 그러면서 점점 이 집이 뭘로 변해요? 고양이 집으로 변하고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 서론에 뭐라고 썼냐면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도 삶이 변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 가운데 역설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도 우리의 삶은 변하는데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요,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집을 하나 장만했대요. 그래서 이 집을 자기들의 스타일에 맞게 어때요? 리모델링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디다 집중해서, 거실에 집중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벽에는 벽걸이 TV, 아주 큰 벽걸이 TV를 해놓고 커튼을 달고 아주 이게 포근한 이 소파를 딱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신혼부부가 몇 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름답던 거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아름다운 거실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세팅된 이 거실은 이제 누구의 취향에 따라? 아기의 취향에 따라 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에는 아이의 텐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의 장난감과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뭘 변해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나자 우리의 삶이 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면 우리 역시 변해야 한다는 사실. 아멘.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마태복음 21장 그 마지막 후반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게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의심했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 저주하자마자 이게 말랐습니까? 사실 이걸 궁금해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건 믿음으로 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뭐?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풍성하고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역시 교회에 오래 나오다 보니까 입만 풍성하고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답은요 바로 성령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 증언고감 9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그분의 백성을 생기 있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침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결핍되어야 할 뭐가 없다? 이유가 없다. 주님은 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만 많아요? 말만 많아요. 입만 많아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시장에서 오셨으나 우리의 나무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가 없어서 주님은 실망하고 돌아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겐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밖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제 뭘로요? 감동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일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부에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옥수수예요, 옥수수. 여러분 이 옥수수 맛있습니까? 이대로 드리면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딱딱해서 못 먹어요. 딱딱해서 못 먹어요. 씹다가 뭐 나가요? 이빨 나가요. 근데 이 옥수수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 어떻게 돼요? 뻥 하고 뭐가 됩니까? 팝콘이 돼요. 팝콘.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팝콘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팝콘 바이블. 팝콘이요. 딱딱하고 아주 굳은 이 옥수수가 냄비 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점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가만히 있다가 어떤 수준이 되면 뭐가 돼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는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심령을 저 팝콘처럼 뻥! 하고 터뜨려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중국어로 사실 팝콘이라는 이름이 옥수수 꽃이에요. 옥수수 꽃. 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얀 꽃처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저것을 할 수 없어요.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들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변화시킬 수 있냐? 오늘 여러분 앞에 떨어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뭐 할 때요? 열과 압력을 가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터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팝콘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